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제자들, 또 정말 죄책감, 낙심,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다시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뭐가 부활되어야 될까요? 믿음이 다시 부활되도록, 그리고 사명이 다시 부활되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들이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생선도 떡도 다시금 그들에게 구워주시고 먹입니다. 먹어서 힘내라고,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찬식을 행하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먹이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이 어려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묻고 그렇게 힘을 얻고 그리스도니 하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고 힘을 얻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마태복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요, 예수님 첫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햇빛 첫 출발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나 싶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새 인류의 대표로서 인간이 그래야 했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 또 인간의 삶 속에서 고난, 시험, 그 주님 그대로 다 같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 똑같은 일들을 겪는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실패했지만 새 인류의 대표인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과 달리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길을, 구원받는 길들을,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어디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흑암과 사망의 땅 갈릴리에서, 지금 우리가 갈릴리 생각하면 갈릴리 푸른 바다, 호수가 있고 뭐 이렇게 약간 목가적으로 이렇게 동경하는 모습으로 보지만, 저 시절에는 갈릴리 딱 저대로 흑암과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그곳에서 시작하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부터 베들레헴 메시아로 왔습니다. 마국간 메시아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이제 사역은 갈릴리에서 하십니다. 주님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가 되리라고 구약 성경에 약속한 대로 정말 첫 시작을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가서 뭐 하셨는가? 사역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위에 어떤 요절들 기억이 납니까? 이때부터,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마태복음에서 저 천국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외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가는 걸 혼자 하셨는가? 아니요,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누구와 함께 하셨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대선을 어떻게 치렀는가? 총선을 어떻게 치렀는가? 뭔가 사람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는 방식들이 사람들마다 있지 않습니까? 뭔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방식. 예수님은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누구와 함께 했을까요? 부자들, 강남 사람들, 정치인들, 지식인들, 언론인들, 3040, 5060, 누구와 함께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셨을까? 유세, 사람들과 대면 접촉들, 홍보, 또 아니면 굳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도시어부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남자들이 도시어부 처음 보고 있을 때 참 이해 못할 프로였죠. 너무 낚시하는 걸 왜 저리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남자들, 특히 나이가 좀 있는 남자들에게는 나는 자연인이다 만큼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도시어부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PD가 왜 이 제목을 도시어부라고 정했을까 싶은데 아마도 도시 사람들이 어부들처럼 낚시를 하는 이제 이런 연상을 해서 도시어부라고 정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제목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도 참 잘 정한 것 같고요, 보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도시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가 아니라 도시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도시어부죠. 도시에서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도시에서 우리 보고 촌에 가서 욕지에 가서 또 광야에 가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에게 사람을 낚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도시어부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도시어부가 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도시어부가 됩시다. 네. 오늘 설교 말씀 듣고 혹시 집에 가는데 또 남편이 도시어부 TV 또 보고 있으면 한심한 눈으로 아이고 또 저걸 보나 하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남편이 오늘 목사님 말씀 설교 기억하려고 다시 저걸 한번 보는구나 라고 우리 신랑이 우리 남편이 참 도시어부 사람 낚는 도시어부 되려고 마음의 각오를 위해서 저 프로를 보는구나 라고 너그럽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그게 사람, 제자를 부르십니다. 17절에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하거든요. 자, 이제 공약 선언합니다. 나 이제부터 출마합니다. 이때부터 난 대선을 준비합니다. 이때부터 총선을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 제일 먼저 할까? 어디 가서 공약을 만들고 자금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조직 어떻게 짜고 어떤 생각들을 할까 하는데 예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18절에 보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람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사법개혁을 하자, 검찰개혁을 하자, 제도개혁을 하자, 조세개혁을 하자, 복지개혁을 하자, 의료개혁을 하자, 교육개혁을 하자,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부터 시작하자. 사람이 하나님 나라다. 사람을 찾자. 그래서 오직 사람들을 먼저 부르시는 거죠. 그 당시에 보통 관례적으로 제자와 랍비 스승의 관계에서 항상 제자가 랍비를 찾아가서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나 안드레가 야고보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셔 내 제자가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니까? 예수님 목표는 이 땅에 오신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나 혼자 할까? 돈으로 할까?
군대로 할까? 아니면 정치로 할까? 아니, 하나님 나라를 사람과 함께 하자.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제자들, 사람들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3년 거의 전부를 이 제자들에게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쏟아붓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천년의 대선에까지 가고 어느 천년에 뭐 하나님 나라가 되고 뭐가 되겠나고 뭐 군대를 만들든지 자금을 좀 더 모으든지 안 그러면 공약 뭐 제도개혁할 것들 공약들을 좀 더 만들든지 그래야 될 텐데 저 12명 데리고 그것도 좀 보니까 다 찌질찌질 하더만은 그 12명 데리고 저리 맨날 저리 다니면서 기도하고 뭐 설교하고 절한다고 저게 무슨 뭐 되겠나 싶었는데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은 바로 그 12 제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바로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 주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려야 되는 교회도 가장 중시하고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람이고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첫째 어디에?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곳이 천국이 되어간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온전케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하나씩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제도개혁이나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치개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람개혁 운동입니다. 사람을 살리자.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가자. 그것이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는 목사님은 나이도 많고 늙었는데 우리 주님은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이라도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해 나갑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하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도록 하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교회, 우리 교회 주님의 바톤, 하나님 나라의 바톤을 이어서 해야 될 거. 우리가 이제 이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으로 데리고 이 사람을 살리고 키우려면 교회 안으로 주님 품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냥 이렇게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리로 이런 회중으로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온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곳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 5,000명이 모이는 무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제자로 세워지는 12명의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이 중에서 누가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 도시 어부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또 목사의 목회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제자화 시켜가는 것이죠. 목회가 뭘 해야 되는가?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 교회에 속한 이 무리, 이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계속 제자화 시켜가는 것. 그것이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처음부터 존재하거나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이 내비게이터의 선교에서 외쳤던 구호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도 완성된 제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불러서 훈련을 3년이나 훈련을 시켜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 기도해서 능력으로 하루 만에 안수기도 빵 하면 이 사람이 빡 제자가 되어버리고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이나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드는 과정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네가 사람 낚는 어부, 내가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 낚는 네가 어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먼저 그냥 낚싯대 던지다가 고기가 잡힙니까? 네가 먼저 어부다워야 된다. 네가 먼저 제자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세월이 지나간다고, 교회 와서 세월이 지나간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학교만 들어간다고 다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인품과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듯이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살았지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해서 죄인된 성품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된 성품 그대로 가지고 신분만 건짐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속에 여전히 죄악된 습관들, 죄악된 성품들이 내 안에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듬고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 갈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고 제자다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쓰는 말이 있죠. 구호가 있어요. 뭡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여?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목사님 시간이 없었어. 마음은 원이로되 상황이 안 됐어. 마음은 원이로되 신랑이 안 도와줬어. 마음은 원이로되는 늘 붙이는 뒤에 뭐가 다 있어서 결론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은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은 제자가 되어지고 자라가야 되는데 어쨌거나 모든 어떤 핑계를 댔더니 결국은 20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코로나도 이제 끝이 나가는데 정말 교회에서 여러 훈련들이 다시 재개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사람 낚는 업으로 밖에 나와서 현장에서 정말 제대로 한번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런 제자로 변화되어지기를,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건물이 커지거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제자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인가? 제자답다는 모습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에 제자다운 모습의 샘플들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22절도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0절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제자의 무리 베드로와 안드레 어떻게 했다고요?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두 번째는 22절은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부름받은 제자들의 모습 뭐 했나?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오늘 이 첫 번째 제자의 무리로 부름받은 사람들과 두 번째 제자의 무리로 부른 사람, 주님의 부름 앞에 똑같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람 낚는 어부, 도시 어부, 주님의 제자로서 나도 사람을 살리는, 나도 주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으며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며 이 세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바로 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제자들의 반응은 곧 말씀하니 곧 순종하여, 말씀하니 곧 물이 변하여, 말씀하니 곧 따르고, 곧. 성경에서 제자의 반응을 단 한마디로 부사로 표현하라면 곧. 반대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마귀가 성도에게 마귀적 단어, 마귀가
성도에게 적용되는 시간에 대한 단어, 제일 마귀가 많이 적용하고 좋아하게 우리에게 하는 건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곧, 곧, 곧 하는데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다음에, 시간 되면, 다음에 애들 좀 키우고 나면, 다음에 자식들 대학 보내고 나면, 다음에 집 사고 나면, 다음에 그 손주들 좀 다 돌보고 나면, 다음에 퇴직하고 나면, 그래 다음에 하다가 이제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미 늙고 병들어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야 돼. 여러분, 마귀는 어떤 핑계를 대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이 우리의 밭에 심겨 떨어질 때, 신앙인은, 제자는 곧 하는데 마귀는 다음에 안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야, 목사님 못합니다. 안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든 또 교회 담임 목사로서 늘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여주시면, 저는 눈은 시력은 너무 나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면 그거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보여주는 거지 왜 보여주겠습니까? 내게 들려주시며 하나님 내보고 그거 하라고 들려주시는 거지. 근데 내가 나의 개인이 아니라 모두민족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주시고 내 귀에 들려주시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라고 모두민족교회 담임 목사인 내게 이걸 보여주셨구나, 이걸 들려주셨구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걸 순종할까? 어떻게 이걸 할까? 곧 보여주시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보여주심 앞에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실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뭐 하는 것이다? 곧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 그리고 순종하여 따르면서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예수님과 거물을 겸하여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버릴 각오가, 배설물로 여길 각오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제자라고 합니다. 다음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곧. 그리고 이거 아까운데요, 못 놓는데가 아니라 버리고 버려두고 그리고 따르니라. 우리 주님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 자 정말 이 땅이, 이 지옥 같은 이 땅들이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자. 주님 그러려고 오셨어요. 자 어디부터 할 것인가?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들과 함께 하자. 어떤 사람? 그래도 인물이 좀 돼야 안 되겠나면서.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면서. 그래도 좀 능력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도 좀 지식인들이 안 낫겠나. 우리 주님 함께하는 사람을 찾는데 누굴 찾는가?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 지식인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곧 할 수 있는 사람, 버릴 수 있는 사람, 따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곧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은 또 교회 안에서 또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시고자 할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바로 곧 버려두고 따르는 바로 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이 시키는 사명, 목적 분명합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외워야 될 요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아멘. 여러분, 목적은 오직 뭐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자, 불렀습니다. 니는 돈 담당, 니는 홍보 담당, 니는 기획 담당, 니는 구호 담당, 니는 언론 담당. 자, 알겠지? 가 아닙니다. 불렀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건 똑같습니다. 뭐하라? 사람 낚는 어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 하고 제일 먼저 뭐 하되? 사람 찾지 않더냐.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사람을 키우라. 너희도 하나님 나라 나의 손잡고 같이 가면 너희도 뭐 해라? 사람 낚는 어부. 도시에서 너희 주변에서 사람 낚는 어부, 도시 어부가 되라.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 너희도 제일 먼저 가면 사람 살리고 죽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병든 사람,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되라. 너 뭐 했니라며? 예, 제가 사람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하시면서 시스템이나 제도나 건물이나 어떤 이런 것에가 아니라 사람에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역시 사람에 집중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려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키워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쳐주고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30년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50년을 예수를 믿으면서 내보고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과연 나를 통해서 그게 구원을 받았든지 고침을 받았든지 키움을 받았든지 어떤지 내게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운동인 줄 믿습니다. 내게 시간이 앞으로 20년이 남았습니까? 30년이 남았습니까? 10년이 남았습니까?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노후? 아니면 자식들한테 남기줄 유산? 사업의 성공? 사람의, 내가 남길 사람, 사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나를 통하여서 남겨지는 사람들이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는 방식,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사회 가치고 하나님을 세우는가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사역,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동사를 씁니다. 하나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시고. 예수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심을 중간중간에, 그래서 9장 35절에 보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4장 23절 말씀은 어디에서 했냐면 온 갈릴리에서 뭐 했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9장 35절 말씀 보여줄까요? 또 이제 사역을 쭉 해나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시 한번 또 요약해 놓은 게 저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께서 어디 가서 모든 어디에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전에는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9장 35절로 넘어가 이제는 예수님이 도시들도, 큰 도시, 작은 도시, 도시들, 그 다음에 저 말은 시골이겠죠. 도시나 시골에 두루 다니면서 거기다 가서도 뭐 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르쳤다는 게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전파하셨다는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치셨다는 것은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바톤을 이어받은 교회, 성도 뭐 해야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자,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인데, 방식은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 방식대로 교회는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하신 것처럼 교회, 목사가 해야 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두말할 나이도 없고요, 어른들에게도 우리 성도들 모두 예수님께서 아이들만 모아놓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오면 뭐 해야 되느냐? 예배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늙은이입니까? 안 배우면 늙은이입니다. 누가 똥꼬집쟁입니까? 남 말 안 듣고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고 똥꼬집이고 늙은이가 되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있죠, 배우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80이 넘어도 배우려는 사람은 학생이에요. 젊은이에요. 근데 아무리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도 안 배우려고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늙은이에요. 고집불통이에요.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디 가서도, 공자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논어에 보면 삼인지행 필류아사라는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세 사람만 길을 걸어도 내가 뭔가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서 배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도 막 우습게 보이고 쉽게 보이고, 장로님들도 우습게 보이고 쉽게 보이고, 아이고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내가 정말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멘토 같은 사람이 내게 하나도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썩었든지, 목사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 아이고 하나같이 인간들이 와 있고 썩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교만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다른 여러 종목에서도 사실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도 배워가야 안 됩니까? 우리 여자분들 미용 관리도 배우는 거죠. 공부도 배우고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는데, 다른 것도 배워가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것을 멈춘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제 아이고 20년 전에 10년 전에 다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할까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고백하고 깨닫는 것, 정말 내가 성경에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동환 목사님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제가 처음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하면서 내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무지했다는 것이 너무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부끄럽고,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얼굴이 정말 붉어졌어. 여러분, 제가 20여 년 전에 제가 김해 남교설 때 제가 설교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젊을 때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목청 높이고 혈기왕성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원고들, 설교 원고들 아직도 지금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한 번씩 보며 내가 낯이 부끄러워가지고, 와,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그리 떼놓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했나 싶어서 어떤 때는 정말 얼굴이 떳떳해서 민망합니다. 참 무지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성경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 나눌 때 그게 어떤 신학자든 어떤 목사님이든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잘 모르고 또 내가 잘못 해석할 수 있다. 늘 그 생각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고 지금도 제가 요즘은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건 시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시편을 어떻게 설교를 제가 이제 설교 구상들을 이렇게 이제 한 몇 년치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구상을 이렇게 설교 계획들을 이제 하는데 이제 제가 몇 년 후에 할 시편을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보면서 정말 그 시편에 담긴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말씀들을 제가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하면서 정말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사실은 조금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뭐 하셨다고요?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교회가 똑같이 세월이 지난 지금도 목사에게 가르치는 그 일을 나 대신 가르치라 하시고, 그러면 똑같이 그 자리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배웠던 것처럼 배우는 성도들이 있기를,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배우는 곳이고요, 그리고 성도는 많은 사람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우리 성경대학이나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 여러 훈련들 다시 시작되어질 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배우는 사람으로 정말 배워서 훈련되어지고 자라가는 그런 성도들로 그 자리에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 첫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 뭐 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절망적인 슬픔에 빠진, 또 낭망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와 복음을 멸시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건 천국 복음의 본질을 잘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 뭣도 모르고 잘 몰라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한 시대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죄인을 살리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감사를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은 언제나 어느 시대든지 천국 복음밖에, 예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다 하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역사적으로 지나왔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근대화가 이루어지면,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과학이 더욱더 실현되어지며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린 정말 그렇게 좋은 줄 알고 산업화를 했고 근대화를 했고 과학화를 해가고 심지어는 민주화하면 세상이 정말로 환해지고 좋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보았는데 지금 우리 산업화의 그 역풍들, 과학화, 아무리 과학발 그러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쥐어질 때, 모든 사람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지고 이리 되면 진짜 세상이 진짜 유토피아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스마트폰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스마트폰 때문에 진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황폐되어져 버리고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들, 인간이 만든 좋은 거, 좋다, 기쁘다 하나 어떤 것들도 시간 지나 보니까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시대를 막론하고 상황을 막론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이고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어떤 상황, 어떤 시대도 바로 이 천국 복음,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친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정부에서 100만 원 복음을 전해주겠죠. 가정마다 100만 원, 이 소식을 얼마나 자랑질을 하면서 정말 온 언론을 갖다 포장을 하면서 100만 원, 100만 원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낸 돈인데 생색은 저가 다 내면서,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100만 원의 기쁜 소식도 그렇게 생색을 내고 자랑질을 하는데, 우리가 100만 원의 기쁜 소식보다 더 좋은 예수복음, 천국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어디에 갔든지 이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예수복음, 천국복음을 우습게 여길지 모르고 멸시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예배당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합시다. 세상에 좋다 그 어떤 좋은 것도 다 사라지고 다 우리에게 폐해가 되고 말았지만 진짜 좋은 것은, 복음은 예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곳, 그죠?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곳, 바로 그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치유하는, 예수님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러므로 교회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식,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치유했습니까? 사랑으로 치유하고 기적으로 치유했습니다. 똑같이 교회도 기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랑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기적은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수단으로 주신 더 강력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언제나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든지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든지 많은,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이 병든 사람도 교회 와서 치유받고, 마음이 병든 사람들도 교회 와서 치유받고, 관계가 병든 사람들도 교회 와서 치유받고,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 교회 가면 살더라, 교회 가면 낫더라,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는 어떻게 해요? 사랑과 기적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중풍병자에게도 다가가시고 문둥병자에게도 다가가시고 병든 어떤 사람들 사랑으로 다가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들을 일으킨 것처럼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랑과 기적. 그런데 누가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도함으로. 누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받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여 기적을 낳음으로써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 와서 사람들이 상처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더 갈등이 많이 생기고,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받고 일로 상처받고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유를 받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의료봉사자들, 의료종사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치유, 천국의 치유가 일어나. 그것이 우리 전부 다가 목사, 우리 모두가 의사, 간호사 아닙니까? 다 똑같이 의사입니까? 다 똑같이 간호사입니까? 어떤 사람은 진료하고, 어떤 사람은 주사 주고, 어떤 사람은 기저귀 갈아주고, 어떤 사람은 물 떠다 주고, 어떤 사람은 밥 해다 주고, 다 뭐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다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 다 우리가 정말 이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든 병든 자든 누구든지 교회로 오면 됩니다. 이곳에 오면 어떤 암이든지, 어떤 육신의 병이든지, 어떤 마음의 병이든지, 영혼의 병이든지 이곳에 와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의료종사자가 되는 거죠. 목사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은 사랑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붙여진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치유해가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민족교회가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 모두민족교회 진짜 용하다더라. 먼 병이든 가면 낫는다더라. 뭐든지 보내라고. 다 사람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힘들다, 어디 가라고? 교회 가라 해라. 교회 오래라. 교회. 어느 교회? 모두민족교회 가라. 와, 목사님 진짜 용하다더라. 와, 그 권사님들, 그 장로님들, 그 집사님들 진짜 용하다더라. 뭐가 그리 용한데? 야, 그 사람들 사랑으로 고치는 거 참 용하고, 그 사람들 기도로 고치는 게 용하고. 정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병의 모든 종류들마다 다 오라 하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기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교회 가니까 낫더라, 교회 가니까 살게 되더라.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우리 의료종사자들로, 정말 이 코로나 의료종사들보다 더 귀한 천국 의료종사들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읍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목표, 이때부터 뭐다? 하나님 나라. 자, 혼자 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사람들과 함께. 어떤 사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곧 버려두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 살리자.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 자신도 사람 낚는 어부고, 우리에게도 사람 낚는 어부, 도시 어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식으로 사람을 낚습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을 살리고, 어떤 식으로 사람을 세웁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 방식으로 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 이곳에 정말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이곳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이곳에 주님의 그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동력자들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